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유명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문을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보면 막상 읽어보면요, 잘 몰라요. 생각보다 모릅니다. 여기에 예수님 나오시죠? 어머니 나오시죠? 제자들 나오시죠? 예수님의 형제들 나오죠? 또 신랑, 신부, 그리고 혼례의 집, 혼례에 참여한 여러 하객들, 그리고 연회장, 또 신랑, 또 특별히 중요한 분들이 하인들이죠. 예.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불렀는데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가나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그 가나에 있는 어느 집에 혼례 집에 갔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이 나다나엘의 어떤 관련이 되는 그런 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이 가나 사이는 한 뭐 5, 6km 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서로 가까운 이웃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29절에 이튿날, 또 35절에 또 이튿날, 또 43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요한만 알 수 있는 그런 날짜 계산법에 의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는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꼭 뭐 이 1장부터 이때까지 사흘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 5명, 최소한이 5명과 함께 혼례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모든 식사에 포도주가 있었지만 특히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아셨다는 얘기죠.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대에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존대에 부르는 그런 당대의 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 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직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니에요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런 의미고 그 결과는 제자들이 믿더라. 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미 알고 믿은 내용을 이 제자들도 알고 믿게 되었고 하인들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의 어머니가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을 부르셔서 인간을 하나님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되 나 없이 하지 않는다. 나를 참여시켜서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집이나 어떤 모임에 갈 때 꼭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었다. 이제 잔치가 크니까 더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한 항아리에 물이 동의로 계산해서 뭐 2동이도 들어가고 3동이 들어가고 동의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큰 그릇.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뭐 4갤론, 우리가 요즘 물 먹는 통이 4갤론이잖아요. 그런 4갤론 정도 들어가는, 내지는 5갤론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것이 6개나 있었으니까 그거를 6, 5, 30 하면 한 30갈론 정도 되는, 그러니까 큰 통이 6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워. 포도주가 없다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하인들은 그런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제는 떠서 그 혼인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을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신랑이 연회장을 고용해서 연회장이 역할을 해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를 공급할 책임은 신랑에게 있는 거고 신랑 집안에 있는 거고 연회장은 그것을 잘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포도주가 없었는데 하인들이 포도주를 새로 갖고 오니까 신랑이 포도주를 어디다가 두었다가 지금 보내줬구나라고 생각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했을 때 떠갈 때는 물이었는데 가서 연회장에 받아보니까 포도주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물을 떠갔는데 가서 주고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이 요한복음의 목적, 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모를 때 자연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고 나니까 우리가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연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믿어서 알았고 어머니도 아셨고 하인들도 아는데 연회장은 모르더라. 이건 뭐예요? 연회장은 아직 이 유대교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연회장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이 다 똑같아 보여도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부화기에 넣거나 또 어미닭이 그걸 품었을 때 21일이 지나면 유정란은 병아리 변하는데 무정란은 그대로 있다가 썩고 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은 믿더라. 그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고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수동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회장은 그러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고 했고 그러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계속 갈릴리를 복음을 선교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포도주 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과 말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섭리로 믿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 백성, 거듭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또한 이 은혜를 이 세상의 말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은 함께 변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